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에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류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으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의 요셉을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이제 아침에 깜깜해졌어요. 그거 아세요?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 선데이? 네. 데일라이트 세이빙 해제되는 날입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없어집니다. 좋은 날이에요? 아니면 좀 힘든 날이에요? 좋은 날. 맞아요. 왜요? 1시간 버는 날. 예. 미국은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자존심 있어가지고 자기는 했던 건 안 바꾸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래도 뭐 가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1시간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스프링엔 좀 힘들었지만 가을에 1시간 벌고 내일은 광고 왜 안 왔냐고 그러셨는데 왜 안 했겠어요? 잊어버렸으니까 안 했겠죠. 네, 알고는 있었는데 주보에 지난주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넣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 가을에는 대세에 지장이 없잖아요. 원래대로 오시면 1시간 일찍 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광고를 안 할까 하다가 오늘 그냥 토요 예배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전체 카톡으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일찍 오시는 분이 항상 있더라고요. 오시면 뭐 교회 청소도 좀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할 일 많습니다. 일찍 오시면 좋죠. 특히 내일은 1시간 우리가 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기치 않은 호의에 불안해하는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예기치 않은 호의, 예상하지 않은 호의가 지금 요셉으로부터 그 형들에게 주어졌고 그 초대 호의를 받은 형들이 엄청 불안해합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 또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주저함,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호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지금 예물을 마련했다 그랬어요. 예물을 마련했다는 건 뭡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잘 보이려고 그럽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하나는 돌아올 때 식량값으로 주었던 돈을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다시 가지고 왔잖아요. 그대로 자루 아귀에 여관에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 돈이 들어있어요. 자기들이 식량값으로 요셉에게 줬던 돈인데 그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식량을 그냥 가져온 거죠. 페이 안 하고 그냥 가져온 꼴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간 거죠. 요셉과의 약속을 지금 깬 상황입니다. 다시 근데 식량이 애굽에밖에 없으니까 요셉에게 가서 식량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물을 엄청 마련해가지고 야곱이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가서 그 요셉의 마음 좀 달래라. 요셉인지 모르죠. 그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달래라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왔던 돈 그것도 가지고 가죠. 예. 근데 그 돈보다 어떻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요셉이 요구했던 베냐민 마지막 막내 동생까지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형들의 예상에는 애굽에 있는 그 총리가 아마 단단히 화가 났을 것이다. 우리를 벼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태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이 형들이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들이 요셉 앞에 딱 섰는데 요셉으로부터 뜬금없는 초대를 받습니다.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분명히 우리들이 가가지고 막 변명을 해야 되고 막 지금 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 요셉의 마음을 달래야 되는데 요셉이 초대합니다. 정오에 이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제 종들한테 너희들 음식을 준비해라. 정오에 먹을 거니까 준비해라. 그 말을 이제 요셉의 형들도 점심에 오찬에 초대돼서 오찬을 즐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이제 그 말을 전해들은 이 요셉의 형들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나름대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것을 통해서 준비한 그것을 통해서 사실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원했지만 그 형들의 그 예물과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 일단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한 예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에 사실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되지만 그렇게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외적인, 또한 내가 자신이 준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진짜 돈 많고 성공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불안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도 겪고,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이 그 마음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어떤 연예인들은 정말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불편한 게 물론 사람의 시선이 불편하겠지만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런 것이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예물도 준비하고 돈도 가져갔고 요셉이 원하는 베냐민도 데려갔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는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때 생기는 것이지, 내 삶에 뭐 돈이 많아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뭐 승진하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채워질 수 있죠. 근데 절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잠깐, temporary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평안,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때 진정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막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안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하늘의 평강,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돼요. 그 마음의 두려움을 다스리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둘째 날인가요? 셋째 날인가 말씀 전하셨던 그 최인선 목사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나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요새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냐고. 제가 진짜 공감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 가면 다 상처받았대. 다 상처받았대, 교회 가면. 근데 상처받죠. 근데 그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 연약한 교인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아유, 힘드시죠? 아유, 위로받으세요? 아유, 안타까워요? 맨날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상처받고 안타까운 것에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걸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사로서 서야 되는데 맨날 상처받고 위로받고 상처받고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잔치에 초대받은 건데 그게 잔치인지 뭔지는 몰랐나 봐요. 요셉의 집으로 오라 그러니까 뭐 너무 뜬금없고 당황스러웠는데 그 마음속에 기대와 기쁨은 거의 없고 두려움만 있는 상태로 지금 갑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잘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좀 끌려가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양식을 샀을 때 돈을 본의 아니게 가져온 것, 그 다음에 요셉이 데려오라는 베냐민을 제때 데려오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대다가 양식 떨어지니까 데리고 온 거죠. 한참 있다가. 이거 잘못한 거죠.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까 이 요셉의 초대에 기쁨으로 기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믿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시간이에요. 매번 수요 예배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하나님의 초대하셔서 우리가 오는 이 잔치에 들어오는 시간인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내가 캥기는 게 있어요. 죄를 진 게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 죄가 너무 심하고 너무 무거우면 그 발걸음이 질질 끌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성경의 법칙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는 당당히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여도 두려움에 오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은 몰라요. 그것이 두려움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자기의 영이 하나님으로 나가게 못 막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예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데려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거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잔치가 마련되고 초대되어도 가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잔치인데, 지금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 준비된 잔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 준비된 잔치인데, 지금 그 잔치에 초대된 형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됐던 믿지 않는 사람이 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쳐다도 보지 말고, 죄가 있는 곳에 가지도 말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죄의 요소는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또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그 해결해야 될 죄가 좀 적어야지 빨리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지 않겠어요? 죄가 많아서 그 죄를 하나님과 딜하고 그 해결하느라고 그냥 오랜 시간 그 죄 해결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의 삶에 이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거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야, 우리 오늘 뭐 어디 가자. 좋은 데 한번 가자. 뭐 외식하러 가자.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 아싸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하고 부모님 따라갈 텐데,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부모님 몰라요. 그러면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럼 불안하고 언제 걸릴까 노심초사 막 가슴 콩당콩당 뛰고 초조하고 긴장하면서 그 부모님이 어디 가자는 그 초대에
아싸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아싸는 무슨 아싸야? 못 가죠.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배로운 피를 빨리 의지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들을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은혜의 잔치를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이 잔치의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질질 짜면서 회개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물론 세상에서 죄가 너무 많아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죄를 다루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단히 그 죄와 싸우고 대적하고 밀어내면서 최소한의 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간단하게 끝내요. 그거는 진짜 그 죄를 딜하는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은 슬픔의 찬양을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쁨의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어떤 예배에 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회개의 찬양이에요.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확한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그건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회개의 아픔이 있고 그에 따른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쭉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에 이 기쁨의 축제의 예배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러한 은혜의 잔치,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온전히 되는 우리 예배. 그런 예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되고 그런 예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 구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얘기해요? 19절 말씀 20절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료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료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 있나이다 하면서 막 주저리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돈을 가져오게 됐는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막 디테일하게 왜 이게 지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요? 자기들이 지금 이 요셉의 집에 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너희들 왜 돈 안 내고 식량을 가져갔어? 왜 식량을 이렇게 훔쳐간 거야? 이거 지금 추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 일에 대해서 구체하게 하나하나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요셉이 이 일에 상관했습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요. 23절 그가 이르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 필요한 고민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 안 해도 될 고민.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에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고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그걸 붙잡고 있어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고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죄를 회개했는데 또 해. 다음에 와서 또 해. 또 회개해. 제가 하나님이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짜증 안 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뭘 또 하냐. 이미 끝났어. 이미 해결됐어. 그때 왜 너는 또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또 회개하고 있냐. 안 해도 되는 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저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때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한국적인 유교적인 정서에 의해서 높으신 분,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시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벌 주셔. 그러니까 벌 안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런 그 신앙관이 이제 많이 자리 잡았죠. 그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은 거짓은 아니고 하나님의 한 성품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 벌 주시잖아요. 벌 안 주시고 계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벌 주시는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무서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와서 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요새는 또 너무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맨날 아까 말했던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맨날 뭐 상처 있다 그러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또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필요 없는 고민과 필요 없는 고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회초리를 드셔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회초리 들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라고요. 회초리를 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상 주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최종 목적,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잔치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내일도 부르실 거고 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매일 저녁에 이 잔치의 자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잔치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가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가진 우리들은 나와서 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다니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더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두려움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다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